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3월 6일 금요일 새벽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오늘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우리 가정과 우리를 살리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살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설계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자, 1절, 2절,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자녀 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아멘. 자, 이 구절은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단서는 매우 중요하지요. 저는 다음 주에 이 구절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녀들과 순종이라는 표현에 대해 좀 깊이 생각하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테크나인데요. 이 테크나는 자녀와 자손을 뜻하는 일반적인 단어예요. 반드시 유아나 어린이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헬라어 단어에는 유아를 가리키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테크나라고 하는 이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청소년이 될 때까지를 말합니다. 주로 청소년. 오늘의 시대에는 직장을 얻어서 독립하기 전까지의 청년들까지도 다 포함하거나 직장 생활 하더라도 부모 집에 머물면서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그러니까 그렇게 직장 생활 하더라도 부모의 집에서 살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자녀들까지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자녀가 독립하지 않고 가정에서 부모의 통제와 보살핌을 받는 한 반드시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자녀들은 자기 중심의 강한 타락의 성향과 싸워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핵심은 순종입니다. 순종이기 때문에 그런 자기중심적인 성향과 싸워야죠. 그래야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 순종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후파쿠오인데요. 후포라는 전치사와 아쿠오라는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후포, 아쿠오. 자, 아쿠오는 듣다라는 뜻인데요. 앞에 후포가 붙었습니다. 후포는 아래, 밑에라는 뜻으로 영어의 언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후파쿠오라고 하는 순종하다라는 단어는 권위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 자세한 의미는 자의적인 판단이나 분별을 내려놓고 그 권위 아래에서 듣고 따르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한 순종을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자, 자녀에게 이런 순종을 하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하면 안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며 순종을 가르치다 보면 자녀들이 다른 때보다 부모에게 더 반항하고 더 공격적으로 맞서 싸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자녀에게 순종의 문제를 일관되게 요구해야 할 때이고 불순종의 결과를 충분히 엄중하게 만들어서 자녀가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전투의 시기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악한 본성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간헐적으로 때로는 지속적으로 싸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들이 반항할 때 일관되게 순종을 요구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요. 부모로서 내가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완벽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 원인을 내가 제공했다고 스스로 생각하면 그런 것이 어려워질 수 있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일관되게 순종을 요구해야 됩니다. 네.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옳은 일이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잘못된 일에 대해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옳은 일에 대해 순종을 요구한다면 넌 순종해야 된다. 일관되게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실수한 것과 연관시켜서 네가 불순종의 이유를 대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는 일관되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1장 15절과 17절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죠.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요. 자기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욕하는 거죠.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제가 이 말씀을 중학교 때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나는 사형감이구나. 제가 부모님을 때린 적은 없지만 마음속으로 욕한 적이 많아가지고요. 나는 사형감인데 지옥 갈 놈이 예수님 믿고 용서받았구나.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얼마나 엄중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심한 법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 때문이었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를 통해서 전해지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심각하게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와 종교에 의해 오염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에 대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기를 강하게 요구하셨어요. 부모를 때리거나 부모를 저주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반하여 이방신들과 타락한 문화로 직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녀들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용인된다면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물려줄 수도 없고 사회를 스스로 통제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명기 말씀을 쭉 보면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의 역할. 제사장한테 맡기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무슨 공공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가정이 곧 학교이고 가정이 곧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의 신앙교육 정말 철저하게 중요했고 그것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아버지 어머니의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를 업신여기는 부모를 때린다든지 저주한다든지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때린 것과 같기 때문에 사형시키라는 거였다는 거죠. 복종과 순종 그리고 자제력이라는 단어가 가르치는 가치를 배운 사람은 이 사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질서 있는 사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면 자제력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녀의 타락을 억제하는 방법, 죄의 충동을 이기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훈육과
체벌이 필요하고 아이들이 낙심하여 분노하여 죄를 짓지 않을 만큼의 가혹한 결과를 부모가 만들어서 시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회의 유일한 희망이고 정의의 보존을 위한 유일한 희망입니다. 학교 교육이나 법으로는 절대 이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도소 교정 활동 그걸로 이룰 수 없습니다. 교회도 역부족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똑바로 시킬 수 있도록 부모를 무장시키는 것. 그게 교회가 할 역할이지 애들 맡아가지고 애들 신앙교육을 책임진다?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딱 교회 학교 2시간인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애들 신앙을 책임집니까? 말도 안 되는 발상이에요. 가정에서 부모가 책임지도록 부모 신앙교육을 철저히 책임지는 거 그게 교회의 역할이고 그게 목사의 역할이지 애들 맡아가지고 애들이 많이 모이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우리 교회는 소망 있는 교회 노노노 그거는 말이 안 돼요. 매일 애들을 교회에다 붙잡아 놓으면 모를까. 예. 전제 자체가 잘못됐죠. 그래서 가정에서 그것이 훈련되지 않은 아이들은 학교나 학원이나 동아리 모임에 가서도 고쳐지기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이거 못해주죠. 하나님의 진리가 세대를 거쳐 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순종하는 자녀 세대뿐입니다. 세상은 체벌을 근절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훈육을 위해서 체벌을 하면 감옥 가죠. 네. 그렇게 법이 바뀐다고요. 이 성경적인 자녀 교육을 막는 세속의 물결이 얼마나 강력한지. 물론 아이들을 학대하는 방편으로 그런 체벌이 쓰일까봐 이제 그렇게 아예 법으로 정하는 건데 그걸 법으로 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경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잠언은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가정교육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잠언 말씀이 가정교육의 핵심의 말씀이죠.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잠언 1장 8절 9절 아이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진정 이것은 머리에 쓸 아름다운 관이요 너의 목에 걸 목걸이이다. 자, 무슨 뜻일까요? 부모에게 대한 순종을 통해 배운 지혜가 여러분을 아름다운 사람과 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부모의 훈계와 가르침이 당신을 축복할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2장 1절 아이들아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내 명령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지혜에 내 귀를 기울이고 명철에 내 마음을 두어라. 이 말씀에서 아버지는 자녀에게 거룩한 진리를 전수하면서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자녀에게 당부합니다. 3장 1절 아이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너를 장수하게 하며 해가 갈수록 더욱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며 너의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라. 아버지는 다시 한번 자녀에게 자신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그 가르침이 온몸을 감싸게 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하라고 당부합니다. 잠언 4장 1절입니다. 아이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명철을 얻도록 귀를 기울여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니 너희는 내 교훈을 저버리지 말아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고 내 어머니 앞에서도 하나뿐인 귀여운 자식이었다.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내 말을 네 마음에 간직하고 내 명령을 지켜라. 네가 잘 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마땅히 자녀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 아내에게 대한 남편의 역할 중에서 남편은 신학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자녀들에게도 아버지는 신학자가 되어야 됩니다.
4장 10절 말씀. 아이들아 들어라. 내 말을 받아들이면 네가 오래 살 것이다. 네. 그죠? 하나님 말씀 떠나서 범죄에 연루되면 애들 수명 단축됩니다. 마약하죠. 술하죠. 온갖 성적인 타락에 빠져들면 성병에 걸리고 에이즈 걸리고 그러면 단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5장 1절. 내 아들아 너는 내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 명철에 너의 귀를 기울여라. 잠언 7장 1절. 아이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명령을 너의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내 명령을 지켜서 잘 살고 내 교훈을 너의 눈동자를 보호하듯 지켜라. 그것을 너의 손가락에 메고 네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라. 지혜에게는 너는 내 누이라고 말하고 명철에게는 너는 내 친구라고 불러라. 잠언 8장 23절, 32절, 8장 32절. 그러므로 아이들아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 길을 따르는 사람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잠언 13장 1절. 지혜로운 아들, 딸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듣지만 거만한 사람은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 네. 거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15장 5절.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여기지만 명철한 사람은 아버지의 책망을 간직한다. 네. 참 어릴 때부터 저에게 정말 강렬한 찔림을 주고 저의 삶을 인도해 주었던 잠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훈육해야 하는지, 또 자녀는 부모의 가르침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일관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잠언 30장으로 가면요, 그 반대가 나옵니다. 잠언 30장. 자녀가 부모의 가르침에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제대로 훈육받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잠언 30장 11절 12절입니다. 아버지를 저주하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무리가 있다. 네, 지들끼리 만나면 맨날 부모 욕하죠. 애들 타락한 애들. 얘네들은 그냥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이러면서 막 욕을 막 해대요. 선생님은 욕하는 거는 다반사고요. 네. 그러면서 이 잠언 30장 11절 12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요. 12절에 더러운 것을 씻지도 않고 깨끗한 채 하는 무리가 있다. 자, 이것은 부모에게 반항하는 아이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잠언에서 그려준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신만의 방식, 자신만의 지혜, 모든 일에 대한 자신만의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모는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애들이 그렇게 굳어버리면요, 부모는 아이들의 그런 고집에 질려서 가르치기를 포기합니다. 내버려 둡니다. 그 자녀들은 자신들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더러움을 씻은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 30장 13절입니다. 눈이 심히 높아서 눈꺼풀을 치켜 올리고 남을 깔보는 무리가 있다. 네, 교만하고 이기적이며 자기 중심적이고 부모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반항적인 아이입니다. 14절. 이빨이 긴 칼과 같고 턱이 큰 칼과 같아서 가난한 사람을 하나도 땅에 남기지 않고 삼키며 궁핍한 사람을 삼켜 씨를 말리는 무리도 있다. 네, 그들은 불친절하고 무자비하며 잔인한 아이들입니다. 그들은 친절을 배운 적이 없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은혜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15절, 30장 15절입니다. 거머리에게는 달라 하며 보채는 딸이 둘이 있다. 자, 여기서 딸 둘이 뭐냐면요, 거머리에게는 이빨 2개가 있거든요. 감춰진 이빨 2개. 그걸 딸 둘이라고 잠언에서 비유를 한 겁니다. 2개의 이빨을 가진 거머리를 생각해 보세요. 거머리는 입에서 나온 2갈래의 이빨을 거대한 말이나 소의 피부 속에 집어넣고 피를 빨아먹습니다. 사실 거머리는 피를 충분히 빨아먹으면 몸집이 커져서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거머리는 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반항적인 아이들을 비유로 한 말이거든요. 이 아이들은요, 부모에게 탁 달라붙어가지고 아무리 부모의 피를 빨아먹듯이 반항하고 거역하고 그 부모의 많은 것을 빼앗아 가더라도 재산을 빼앗아 가고 시간을 빼앗아 가고 정서적인 에너지를 다 갉아먹고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서도 결코 물러서거나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자녀를 두는 것은 재앙입니다. 15절. 전혀 배부른 줄 모르는 것이 셋, 만족할 줄 모르는 것 넷이 있으니 곧 스올과 악이 못 나는 태와 물로 갈증을 없앨 수 없는 땅과 만족하다고 말할 줄 모르는 불이다. 그렇죠. 지옥은 결코 만족할 수 없고요. 악인들을 계속 받아들이죠. 예. 죽음의 장소는 계속 죽는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불임의 자궁은 결코 만족할 수 없고요. 한없이 물을 머금는 땅도 결코 만족할 수 없고 또 불도 아무리 많은 것을 태우고도 그치지 않고 계속 산을 집어삼키고 더 많은 것을 태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머리 같은 아이, 이 거머리 같은 아이가 대표적인 만족하지 못하는 대표 주자라는 것이죠. 거머리처럼 부모의 피를 빨아먹는 이기적이고 반항적인 자녀들은 부모가 그에게 무엇을 주어도 결코 만족하거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모에게 계속 요구합니다. 반항적인 자녀에게 소망을 품고 끊임없이 공급하는 어리석은 부모에게 좋은 충고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자녀를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면 그 자녀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라 죽을 것입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배우기 전에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해준다고 해도 그때만 고마워하지 계속 요구하고 계속 피를 빨아먹듯이 당신에게 붙어서 기생할 것입니다. 잠언 30장 17절. 아버지를 조롱하며 어머니를 멸시하여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눈은, 자, 여기 이제 아버지, 어머니 쭉 나오죠? 이게 이제 바로 앞에 구절들이 다 부모에게 반항하는 자녀를 가리킨다는 것을 이렇게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아버지를 조롱하고 어머니를 멸시하여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눈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후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새끼 독수리에게 먹힐 것이다. 네,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과 징계에 대한 아주 생생한 표현의 비유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순종과 공경에 대한 훈육과 훈련과 가르침을 받지 못한 자녀가 있다면 결국 그 무자비한 불친절과 모든 적개심과 더러움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거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도리어 거머리같이 피를 빨아먹는 아이들,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슬프고 애처롭습니까? 그런 상황에 빠진 부모가 얼마나 세상에 많이 있습니까? 어리석은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 그들에게 잘 해주지 못한 것이 그들의 실패의 원인이라는 한탄과 후회의 늪에 빠져서 그렇게 반복해서 악순환을 경험하며 자신의 자녀들의 볼모가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미한 말씀을 듣고 부모가 먼저 그 늪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담대히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녀를 둔 분이 얼마나 되시는지요. 어떤 자녀는 심각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는 자녀를 보아야 합니다. 저희 부부도 하나님께서 저희 자녀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자녀나 부모나 함께 그 상황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제 이 악순환의 과정을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어떻게 자녀를 순종과 존경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잠언 3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입니다. 아이들아, 주님의 훈계를 거부하지 말고 그의 책망을 싫어하지 말아라.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꾸짖으시니 마치 귀여워하는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와 같으시다.
네, 이 말씀은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훈계, 책망,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구절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징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에 인용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훈계는 징계를 뜻하는데 그것은 자녀를 기르는 데 꼭 필요한 훈육의 범주에 속합니다. 아들을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딸을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는 부모라면 그 자녀를 징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할 것입니다. 좋은 부모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사랑의 매를 때릴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질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큰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칭 그리스도인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고 버림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여기지 않아서 이미 포기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에 상응하는 징계와 심판과 채찍질이 있다면 그것은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와 채찍질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장은 괴롭고 슬프지만 나중에는 그것으로 훈련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할 때 우리는 자녀들에게 순종과 공경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훈육과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자녀에게 순종과 공경을 가르치는 과정은 곧 징계를 동반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훈육은 간단히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훈육은 부모가 아이들이 순종하면 그것을 보상하고 불순종하면 벌을 주는 기능입니다. 그것이 바로 훈육입니다. 거룩한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손해를 보게 만드는 것이죠. 거룩한 기준에 순종하면 아이들이 이익을 얻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육하실 때 상을 주시고 징계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방식 그대로 우리가 따라야죠. 자녀에게 상과 벌칙을 말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굉장히 미워하는 방식이고 잘못된 것처럼 몰아가지만 성경적인 방식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보상으로 자녀에게 동기를 부여해야 하고요. 부정적인 방식으로도 자녀들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긍정적인 보상으로 동기 부여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자녀가 땅에서 오래 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레위기서 6장에 나오는 것은 긍정적인 보상에 대한 약속뿐입니다. 이 약속에는 벌칙에 대한 경고나 위협이 없지만 포함되어 있죠. 불순종하면 너는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함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훈육에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자녀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주는 것. 예. 그런데 자녀의 행동에는 그 자녀의 말과 태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저도 부모에게서 태도에 대해 많은 꾸지람과 징계를 받았습니다. 제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행동보다 태도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꾸지람과 징계를 저로부터 받았어요. 태도에서부터 바로잡아야 행동까지 쉽게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태도라는 초기 지점에서 징계를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입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이 훈육에 대해서, 보상과 징계에 대해서 또 더 나아가 사랑의 매에 대해서 잠언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배우면서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방향으로 더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온 가정들과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참으로 이 말씀으로 영적으로 살아나고 자신의 인생을 고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하루 되십시오. 마치겠습니다.